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죠. 갑자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항단체인 하마스가 대대적으로 공습을 하고 또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TV에서 뉴스 보시고 그 영상들 보셨죠? 저는 그 영상들 보면서 참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니까 인질을 잡아서 차에 싣고 가면서 사람들이 그 인질에게 막 폭행을 가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외치더라고요. 그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신은 위대하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죽이고 또 부녀자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들이 신은 위대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는가. 자신들의 복수를 정당하고 자신들의 복수를 지지하고 이루게 하시는 그 신을 그렇게 진정한 진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증오하고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익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 총칼을 가지고 대립하는 그런 끊임없는 분쟁이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유일한 치유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거부하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이끌려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은 도보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네, 이 구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바울 혼자만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지만 그 바울을 따라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2명이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 누구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죄수 바울 옆에서 돌보는 사람으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제가 한 2, 3일 어디 가야 할 일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중에 꼭 같이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저랑 같이 따라가 줄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손발이 묶이고 또 발에는 쇠사슬로 착고를 차고 있었겠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리고 고생스럽고 또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한두 달이 아니고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 여행 길입니다. 같이 갔다가 어떤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단순히 죄를 지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도 아니면서 바울 옆에서 마치 죄수처럼 함께 생활하며 같이 선교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힘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사역도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일은 참 외롭고 힘든 일이죠.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전도하러 혼자 나가면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같이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순장이나 교사도 혼자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혼자 일할 때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함께 도와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함께 힘이 될 사람,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함께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홀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을 호송하는데 그 호송해야 하는 죄수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바울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옆에는 유독 바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친구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여행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많은 비용이 드는 길입니다. 바울은 죄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고 무료로 그렇게 로마로 압송이 되었겠죠. 그러나 바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배삭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곁에서 다른 친구들이 동행하며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아끼고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도 이 바울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내 집에 있는 개도 내가 아끼면은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개를 이놈의 똥개 그러면서 막 구박하면 옆집의 사람도 우리 집의 개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바울 곁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높이면 세상 사람들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집사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도 교회와 성도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이 배는 로마를 향해서 바로 이렇게 대서양이 지중해죠. 지중해를 가로질러 횡단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쪽 동남쪽에 있죠. 이탈리아, 로마는 이쪽 서쪽, 서북쪽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이 터키 지역, 아시아를 거쳐서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렇게 육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이스라엘에서 이 이탈리아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쭉 여행을 할 수 있겠죠. 배가 그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해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을 거슬러야 하고요. 그 당시에는 또 이 돛담배잖아요, 그죠? 돛담배에다가 또 노를 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배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그렇게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이 땅이 있는 육지 근처 해변에서 가까운 지역을 이렇게 따라서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항구에 들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4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해요. 간신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또 폭풍우 부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항해가 가능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항해가 가능하고 이때는 항해하면 안 돼, 이러는 시기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항해하기에는 위험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배를 타고 많은 여행을 했어요.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런 그 배에 승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3번이나 파선을 했어요. 배가 깨져서 침몰하고,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경험이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그 목선은 그렇게 강한 그런 목선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해변가로 이렇게 해변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면서 파선하게 되면 또 그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붙들고 그렇게 해변가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선원은 아니었지만 배가 항해하는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해가 위태하여 바울이 만류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는 기왕이면 빨리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단순히 군함이 아니에요. 일반 무역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공유와 또 특산품들을 싣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많은 이 공유와 특산품을 각 지역에서 빠르게 공급해서 로마의 경제 사정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배들이 이 무역을 하고 로마로 오갈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혹시라도 배가 항해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손해를 로마가 직접 보상을 하면서 빠르게 이 물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주와 또 선장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긴 위험한데 그 위험을 감내를 하고 여행을 하는 거죠. 왜요? 이익을 위해서, 돈을 크게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을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을 겪을 때가 있죠. 풍랑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나치게 욕심 부려서 그런 거죠. 이 사람도 지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지금 허락이 되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무리한 생각들을 품은 거예요. 무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해서 여행을 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강한 북동풍입니다. 이 북동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자, 지금 배가 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라고요? 이쪽에서 북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서풍이 불어야 되고 또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이 북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불게 되면 로마로 가던 배들이 이렇게 가다가도 그 바람에 휩쓸려서 아프리카 쪽까지 떠내려와서 거기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동풍이 불 때는 배를 항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이제 폭풍에 휩쓸렸어요. 폭풍 때문에 배의 진로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에 따라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배가 깨지지 않도록 줄로 배를 동여 감고 또 암초나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짐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루빨리 가려고 했는데 광풍에 휩쓸리면서 이게 또 암초나 이런 데 낮은 지역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실었던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뭐까지 버리냐면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들마저, 이 기구들은 항해하는데 꼭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마저도 버려야 했습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하니까.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게 이 당시에는 왜 큰 어려움이 되느냐? 배가 항해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는 방법이 해와 달을 또 별을 보는 방법뿐입니다. 이 당시에는 GPS도 없잖아요. 나침반도 없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GPS가 있어가지고 어디쯤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길 찾아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당시에는 뭐가 내비게이션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쯤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되니까 이들에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거지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깊은 신음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떠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난번에 떠나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또 말합니다.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뒤에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준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안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자신만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 배의 지휘자가 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잖아요. 이 배에서 서열로 나열한다면 이 배에 이 사람들의 서열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백부장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리고 선주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선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원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 승객들이 있을 테고, 그 승객들 중에 가장 최하로 낮은 사람이 누구냐? 죄수 아닙니까? 호송되는 바울 아닙니까? 가장 하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인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지난밤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배에는 손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 가운데 14일 동안 시달렸어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일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요, 별도 안 보이고 14일 동안 풍랑에 배가 이리저리 막 떠다녔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지치고 절망한 가운데 누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두려운 마음에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 찾아와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풍과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지요. 이 요한 웨슬레는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영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돛이 부러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웨슬레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데 배 한켠에서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 25명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 선교하러 미국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는 길인데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 죽음의 위협이 닥치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모라비안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니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답합니다. 그래도 부인들과 어린애들은 무서울 게 아니겠습니까? 천만에요. 비록 아녀자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인데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웨슬레는 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웨슬레는 모라비안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깊이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깊이 실제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요한 웨슬레는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풍랑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합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여 분명히 아는 것만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이 배에서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물의 깊이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말이죠. 그동안에는 깊어가지고 배에서 나갈 생각을 못했는데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배에 선원들이 그 배에 있는 거룻배, 그러니까 지금 타고 있는 배는 큰 배잖아요. 이 큰 배는 해안가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해안가에서 좀 떨어진 데다가 정박을 하고 거룻배, 작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작은 거룻배, 그러니까 그 낮아도 이렇게 해변에 닿을 수 있는 그 배가 있는데 해변이 가까워요. 이제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고 나서 선원들이 그 그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닥쳤어요. 14일 동안이나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희망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타고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면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라고 선원들이 배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그룻배를 끊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룻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룻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그룻배를 타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분란이 생기는 것이죠. 더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시로 인해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그룻배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희망이 없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배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에서 실질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혼돈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왜 바울은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면 먹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먹어야 네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먹어서 사람들에게 힘을 내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떡을 가져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울이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냈어요. 그리고 이 14일째 낮에 이제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데 물이 서로 어긋나게 맞물리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배가 깨지게 됩니다. 그때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이제 힘을 내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해변가에 도착하고,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 조각들을 붙들고 해변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에서 지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백부장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 배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아니면 경험이 많은 선장이라고 해서 이 배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죠. 마음의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직장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위기가 오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흔들립니다. 두려움에 뜹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는 사람, 묻는 사람, 그 사람은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나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돈 번다 그러고 저쪽으로 가야 돈 번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산다 그러고 저렇게 해야 산다 그러고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혼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건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배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광풍에 휩쓸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중심을 잡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요동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만 살겠다라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일째 낮에 사람들이 배는 깨지고 모든 물건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생명은 건졌어요. 그래서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보니까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구조되고 나서 섬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 섬은 뭐라? 멜리데더라. 여러분, 멜리데가 어디냐 하면은요, 이탈리아 반도 있는데 그 끝자락에 있는 밑에 있는 데예요. 지금 바울이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로마가 어디에 있어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야 되는 데가 로마인데 로마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저기 북아프리카로 밀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파선당하면 어떡하냐.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적의 장소로 바울이 가야 하는 목적지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섭리의 손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풍랑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지난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도 17년, 18년 전에 그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전셋집이었어요. 그런데 전셋집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몸을 누일 곳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었어요. 갑작스럽게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 앞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집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제 모든 권리가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제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처음 알았을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래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풍랑의 시기를 오랫동안 아니고 하여튼 몇 년 동안 그렇게 풍랑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해서 저의 인생길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광풍은 그냥 단순히 보이는 그 광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풍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지금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은 나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 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풍랑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울이 가야 할 로마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